행복한 안식일, 은혜 충만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3040 우리 소그룹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안식일 제가 감사헌금을 내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감사로 충만한 한 주를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우리 김영화 집사 혜빈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좀 많이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특별한 문제 없이 단순한 장염으로 판정이 나고 또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되면 가까운 시일에 우리 혜빈이와 또 김영환 집사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그 결과를 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참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저의 관심은 어떤 관심인가 하면 삶을 허비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내 이기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소망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삶을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가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소망, 옳은 결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래전에 제가 참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를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한 중학생 딸을 이제 아버지가 때려 죽이고 그 시체를 1년 가까이 집안에 유기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근데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 부천 원미구에 사는 한 목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 아주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이를 죽인 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집안에 방습제를 설치하고, 이게 동그라미 쳐놓은 게 다 방습제 이런 거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방향제를 뿌려서 냄새가 안 나게 하면서 그 아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종 신고를 내고 11개월을 집안에 시신을 숨기며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11달 동안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래서 모두들 생각하기를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목사가 무허가 신학교 정도 나온 엉터리 목사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독일에서 바울 신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그리고 유명한 신학대학교에서 겸임 교수까지 하고 있는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모든 코스를 정규적으로 다 밟은 거예요. 체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신학교 중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신학교인데 거기서 학생들에게 강의도 잘해서 참 인기 많은 훌륭한 교수로 평가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은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전부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생겨서 상담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토록 오래 공부한 신학이, 그것도 그 주옥 같은 바울 신학이라고 하면 로마서 갈라디아서거든요.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담긴 그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바울 신학이 그의 삶과 인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문적인 성취가 그런 반윤리적인 괴물로 그 사람이 변해가는 것을 막는데 그 어떤 기여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졌어도 그 머릿속에 가득한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람의 신앙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마귀가 그런 존재였죠.
지식은 충만하지만 믿음은 없는 존재. 정말 현란하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런 품성을 가지지 않은 존재. 그런데 이런 이상한 종교인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살아가면 누구나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성령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열심을 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를 포함한 모든 교회 지도자분들, 성경 교사분들은 특별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성경을 어떤 목적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 마음의 태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래전에 정말 참으로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던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하는데 오늘 우리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에는 그 어떤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복의 시작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심령에 애통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에는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고 믿음도 붕괴되어지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은 이런 신학 교수처럼 성경을 들고 맨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계속 더 나쁜 상태로 타락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그렇게 끝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단순히 머릿속에 많이 넣고 암기하고 심지어 그것을 연구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글들은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려고 하는 그 기별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의 산 증인으로 베드로를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기성 종교인들 중에서가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그 종교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 중심으로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당시 종교인들과는 크게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계속 말하지만 당시 종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머리에만 머물지 삶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 형식과 예식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이 등장해도, 심지어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에게는 흥미있는 정도이지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은 이미 30년, 40년, 50년 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와 당시 종교인들의 가장 큰 차이는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즉시 삶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즉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들으면 바로 순종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삶 속에서 시험되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물리로라도 뛰어드는 그 실천적 모험을 감행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물 위로 걸어오라는 말씀이 들려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물 위로 걸어가려면 생명을 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문화에 물들지 않은 기성 종교의 영향을 덜 받은 이 베드로라는 아주 순수한 인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신앙적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진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특성을 보신 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너는 미래에 반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던져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보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현재의 품성적 결함들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충동적인 성질과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보셨어요. 근데 주님은 이 베드로의 가능성도 보셨다고 합니다.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는 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향한 어떤 특별한 비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이 피터,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페트로스의 의미는 뭔가 하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를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뭐를 세우겠다고 하시는가 하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진 품성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이름을 받을 당시에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연약하고 흔들리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결함투성이의 품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처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이런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또다시 반복하지만 단 하나예요. 그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까지 버려두고 따라가는 신앙의 모험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또 반복하면 듣고 행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듣고 행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가르치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신의 이름과 대비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결론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빗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우리는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듣고 행하는 데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위에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늘 흔들리는 인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끝없이 방황이 끝나지 않은 그런 허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인생들이 거듭남이 일어나는 곳이고 뿐만 아니라 결함투성이의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꿈이 오늘 이 파주중앙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몬이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 되기 위해서 이 주님과의 4번의 극적인 만남이 이제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이 베드로는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3번째 만남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첫 번째하고 2번째 이야기를 했죠.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해변에서 2번째 만남 이후에 이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주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전적으로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한 품성이 되어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도 걸고 따라간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게 뭐예요? 침례 결심이죠. 침례 결심. 침례 시문할 때 주님, 이제 저는 제 생명까지도 걸고 전적으로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께 그런 충성을 고백합니다. 그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라 하더라도 그 결심과 그 고백이 그런 삶을 만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결심과 그 고백만으로는 그런 삶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선한 고백을 선한 행동으로 옮길 만한 그런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베드로가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주님의 경고와 책망에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굴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6장 30절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누가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들이 찬미함으로 감람산으로 이제 간다고 해요. 찬미하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최후의 만찬이 끝난 후에 겟세마네로 가는 어떤 길에서 벌어진 장면인데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합니다. 그 만찬장을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면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예언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목자를 칠 때 양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엄청난 시련이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아주 심각하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떼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쓰러지고 양떼가 흩어지는 엄청난 시련이 찾아올 거라고 예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 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는 이 친구들이 다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제자도 그와 똑같은 충성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위기 때 주님께 이들이 고백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36절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아주 피 맺힌 그런 어떤 울부짖음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계속 거듭거듭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36절부터 37절에 보면 주님에게 아주 심각한 일이 예수님에게 신변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미래에 엄청난 시련이 다가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뭔가 기도해야 될 것만 같은 것을 알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졸려서 잠을 이기지 못하고 금세 잠들어 버립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심지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제자들을 깨웁니다. 그러다 주님이 이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하죠? 마음에는 원인데 주님 육신이 약해서
못했다고 이런 말을 하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것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말씀이지 실제로 이렇게 자도 괜찮다는 말씀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이때 이 중요한 순간에 잠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순간에 반드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걸 보지 못해요.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가올 시험을 대비하지 못해서 그들이 기도를 통해 얻어야 될 그 능력을 얻지 못한 채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시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간 주님의 고민이 무엇이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걸 들으면.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그분이 감당해야 될 짐이 무엇인지 그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듣고 더 밝게 이해했다면 그들은 준비 없이 그 시험의 때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에 쓰러지는 것은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재수 없어서 우연히 잘못되어서 벌어지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 시험의 때를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제자들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더라면 사단의 작용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을 것이며 예수께서는 그들의 꿋꿋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나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반복하여 경고하신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 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어떻게 주셨다? 반복해서 경고하신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천지분간 못하는 그 영적 혼수 상태 속에서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 간청하였더라면, 졸리더라도 끝없이 간청하였더라면 쫓아버릴 수 있었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미래에 닥쳐올 시험을 대비하여 끝없이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평안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같은 시험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때를 대비하여서 주어진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히 제자들처럼 다가올 시험을 대비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이 몽치와 검으로 무장한 폭도들이 그 아무도 모르는 격리된 휴식처까지 몰려와서 주님을 체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원래 그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 자리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격리된 휴식처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여기까지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을까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 폭도들 틈에 누가 끼어 있다? 유다가 끼어 있었고,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그 폭도들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누구도 유다가 그런 짓을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그 신학과 교수처럼 그 유다는 너무나 훌륭한 말들을 쏟아냈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사람으로 누구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완전히 정신이 없는 거죠, 상황이 막 돌아가는 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신 그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그 악한 폭도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쉽게 그 악에 굴복하여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상황에서 왜 그분이 잡혀가셔야만 하는지,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거의 영적으로 소경처럼 너무나 어두워서 이 상황에 적용하여 해석하라고 주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이 상황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엄청난 시험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그 순간에 깨어 기도하고 있었으면 주님과 함께 그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인포메이션을 받고 그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그 상황을 맞이하는데 이게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루 전에 용감하게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던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 모두가 그 두려움 속에서 다 달아나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심 어린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실제 나의 삶이 되려면 오늘 우리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 기도를 날마다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오늘 살고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마른 주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만착석상에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도 희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거창한 포부를 밝힐 때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의미 없는 고백인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가 잡혀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가 너무나 궁금해서 그 제사장 관저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그때 그 마당에 불이 피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추운 때였어요. 새벽녘에. 그 불주위에 예수님을 잡아온 폭도들이 전부 다 주위에 쭉 몰려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동이 트기 전 그 밤중에 가장 추운 때라서 이 불 없이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쬐기 위해서 그 시대의 소망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염치 없이 그 불가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곳에 끌려온 폭도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조금만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는 그 자리에 있다가는 바로 어떻게 된다? 들통이 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얼굴이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불꽃이 얼굴을 쫙 비치자, 이 불가로 가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얼굴이 쫙 비치자 문을 지키던 한 여자가 베드로를 금방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넌 저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베드로를 딱 지목하며 물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말을 못 들은 척 몸을 돌리며 딴짓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계속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계속 이 사람을 내가 보았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딱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동안 언제나 주님을 위해 충성을 맹세하던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를, 그 당시 그 관저에 누가 있었죠? 요한이 있었죠. 요한은 그걸 다 봤겠죠.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할 것이고 그러면 소동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예상을 했을 텐데, 근데 이상하게 이 베드로가 너무나 쉽게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아마 관저에 있던 요한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구름 소리가 쫙 들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구름 소리에 대한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보통 로마 군대는 보초 교대 시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3시간마다 불려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갈리시니엄이라고 하는데, 이 갈리시니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구는 소리하고 똑같은 그 의미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들려진 이 다구름 소리면 어쩌면 진짜 다구름 소리가 아니라 이 로마 군대의 보초 교대 시간을 알리시는 이 갈리시니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만약 이 베드로에게 들려진 이 다구름 소리가 진짜 이 갈리시니엄 나팔 소리라고 하면 이 다구름 소리는 베드로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이 자리를 떠나서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신속히 돌아가라고 하는 신호처럼 들려오고 있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경고성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그 따뜻한 불꽃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의심받는 그 위험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아니라고 했으니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억지로 시대의 소망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얼토당토 않는 그 주님을 조롱하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웠을까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저 나쁜 놈, 저게 메시아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는데 어색하게 같이 막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같이 동조하는 막 신용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색하니까, 낯서니까 두 번째로 주의가 집중되어지고 다시 이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의심이라서 어떻게 할까요? 더 강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더 강한 표현으로 주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하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진짜 맹세하는데 나는 주님을 모른다.
난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사모가 집에 없으니까 제가 자주 설거지를 하는데 때때로 밥을 먹고 난 후에 설거지하는 게 귀찮아서 이제 몰아두었다가 한 번에 한 뭐 3탕을 한 번에 할까 이런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설거지를 바로 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음식에 묻은 그 그릇들에 묻어있는 이 음식 찌꺼기가 부패합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먹는 게 물로만 닦아도 가볍게 설거지가 가능한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고 부패하면 세제를 사용해야지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만약 이 정도에서 그가 진짜 회개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그런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토록 마음고생하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쌓여갈수록 치우기가 더 어렵고 더 닦아내기고 해결하는 게 힘든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그 죄의 흔적과 깊이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가기 더 어렵게 만들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의 알람 시계가 울리고 우리를 경고하는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도피성이신 주님께로 신속히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비록 맹세하며 거짓말을 치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어설픈 행동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티가 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걸 못 숨겨요. 그래서 막 어설픈 행동으로 계속 따라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쯤 지나서 이 대제사장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그곳에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귀를 잘랐던 그 말고라는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앞에서 막 설치고 있었으니까 횃불을 들고 다 봤겠죠.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를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고, 넌 그 친척 말고의 길을 자른 바로 그놈이다 하면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황하면서 아니라고 말했겠죠. 근데 3번째 같은 의심을 받게 되자 뜰 안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웅성거리며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진짜 저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저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합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순진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하는 그 말들에 사용되어진 그 단어들이 거기에 있는 폭도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보통 폭도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거절할 때 어떻게 하죠? 아주 더러운 욕설들을 쏟아내며 사용하는데 이 베드로가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나 고운 언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해요?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분명히 그 놈이 맞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너가 말하는 그 말씨와 그 언어들이 너가 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때 마지막 기회죠. 베드로가 이때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맞아. 나는 저분의 제자라고.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내가 저분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저분은 내가 사랑하는 분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라고. 저분이 얼마나 좋아하는 분인지 내가 너희들은 모른다고 하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만 있었다면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주님께서 그 순간 베드로를 고마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지점에서의 실패를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후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12제자뿐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과 연관되어진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그러면 주님은 너무나 무서운 죄인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오래전에 어머님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부축해서 교회로 모시고 가는데 다리를 심하게 저시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이제 교인들이 자꾸 어머니를 쳐다보니까 동작이 있을 때였는데, 재훈아, 너는 내가 창피하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몸도 성하지 않고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너무나 추하고 초라한데 넌 내가 부끄럽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나는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하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과 희생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어머니께 감사하고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금세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 맞아서 그분이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그분을 부끄러워하며 그분을 버리려고 할 때,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여자의 집요한 질문에 의해서 코너에 몰리자 이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폭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언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폭도들이 사용하는 상상하기도 힘든 욕설을 쏟아내는데, 근데 그 욕설의 대상이 이제 여자에게서 누구에게로 향한다?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들을 때 법정 안에 있던 요한은 제가 상상해 보는데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난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더 이상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폭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더럽고 추한 용어 등을 담아서 마치 주님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양, 마치 주님의 사랑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양 너무나 무섭게 주님을 저주하며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사랑하며 좋아했던 그 제자가 그 격리된 휴식처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얼마나 이 베드로의 그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에게 달콤했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마치 주님을 전혀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무참히 그런 욕설을 자신을 향해 쏟아내고 있을 때 그 말을 들으시던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10페이지에 보면 베드로의 이 말은 어떤 원수의 손으로도 가할 수 없는 가장 심한 고통을 그분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인하는 그 모든 행동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는 그 하나의 말과 행동들이 오늘 이 베드로가 했던 그 말들을 통해 주님께서 당하시는 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런 고통과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입에서 그 더러운 말들이 주님을 모독하면서 계속 그의 입에 쏟아지고 있을 때, 그때 시대의 전망에 보면 또다시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얼굴 쭈푸린 재판관들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그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베드로의 시선도 예수님을 향해 들려지면서 예수님의 얼굴과 베드로의 얼굴이 딱 마주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표현, 예수님이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보셨다고 하는데 이 유심히 보았다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표현일까? 이건 번역한 거잖아요. 엘렌 화이트 시대의 소망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고 싶어서 영문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제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Looked full upon이에요. 다시 말하면 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가득 찬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주님은 이 상황에서 베드로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베드로만 예수님의 눈에 가득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를 쳐다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 법정에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주님은 그 순간 베드로만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만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한 엘렌 화이트의 글을 보면 그분의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듯 그분의 떨리는 입술을 쭉 이제 이 베드로가 바라보는데 그 떨리는 입술에서 뭔가 이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말소리는 들려오지 않지만 그 표정에서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여기서 듣게 되는데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베드로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처럼 힘이 든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는 그런 말이 터져나와야 할 그 상황에서 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고 그 시대의 소망에 적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의 마음을 찢어 놓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정말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화살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박혀버렸는데 시대의 소망의 글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
그 순간에도 무언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막 떨리는 입술에서 계속 베드로를 향해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무언의 말씀들은 바로 동정과 용서의 얼굴을 통해 베드로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때문에 그 순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먼저는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잘못될까 봐 오로지 베드로를 염려하고 계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계속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베드로야, 너가 지금 나를 배반하며 나를 너무나 마음 아프게 하고 있지만 지금은 엉망으로 무너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너는 지금 나의 얼굴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똑똑히 보라고. 지금도 너를 향한 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의 표정을, 너를 용서하고 있는 나의 이 용서의 표정을 보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어제와 똑같이 전혀 변함없는 너를 향한 나의 모습을 봐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 표정을 보지 못하면, 이 얼굴을 보지 못하면 베드로는 분명히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모습이었고 제가 다인이와 성주를 대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심지어 어머니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어도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은 혹여 제가 그 잘못된 일 때문에 제가 잘못될까 봐 발을 동동 구르며 염려하며 어떻게든 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소망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한 번 더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얼굴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누군가가 거칠게 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법정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을 달리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였던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광경을 그의 마음에 떠올렸는데, 근데 베드로는 그곳에서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토록 주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겠죠. 밤새도록 울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들려주셨던 모든 십자가의 말씀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겠죠. 여러분, 베드로의 세 번째 터닝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나를 구하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는 통곡하며 울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부인하는 그 말과 행동들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느끼면서 그토록 무너지지 않았던 그 교만하고 철없이 설치던 그 자아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베드로는 흔들리는 작은 인간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 거대한 반석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심기워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펼쳐지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심겨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 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랑을 보고 있다면 더 이상 교만하지도, 더 이상 잘난 체 하지도 말라고. 그리고 더 이상 너의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더 이상 그의 자아가 그의 인생에서 설치지 못하도록 압도하였고, 심지어 그 길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로 하여금 로마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못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변화한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 만난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킨 그 사랑의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날 수만 있다면, 경험할 수만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가 될 수 있다고.
주를 위해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가 바라본 그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찬미를, 이 호소창을 함께 들으며 그 찬미의 가사를 하나하나 명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나의 양을 먹이라. 나는 들었습니다. 조용한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이들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못 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실 때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그 십자가의 법정에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바라봤던, 들어왔던 그 무언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에 세 번째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에 대한 그 깊은 알미,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허영에 가득 차서 고백하는 그 모든 헛된 무익한 고백이 아니라 주님 철저하게 베드로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이상을, 그 꿈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